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다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들은 거 생각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이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여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셨고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베레아 사역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11장에 거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 11번째 장이 누가복음 18장 전반부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지역적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셔요. 한번 합시다. 기도에 대한 교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어린 아이에 대한 교훈을 주셔요. 그리고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교훈, 재물을 경계하실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을 이 베레아 이곳에서 마지막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35절로 가면 예수님이 베레아를 떠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상 예수님이 이 사역의 이 움직임이 18장에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에다가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재판장이 있을 수가 쉽지 않죠. 근데 당시에는 불의한 재판장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겠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그 불의한 재판장의 관할 구역 내에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 이곳에도 저곳에도 배경이 없어서 누군가가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당시에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징이 이 과부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고하지요. 이런 한 과부가 하필이면 정의로운 재판장 관할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의 관할 하에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 억울한 일을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당연히 해결을 안 해줬겠죠. 돈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가지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출근할 때 가서 기다렸다가 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고요. 또 차가 휘잉 떠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전용차 있을 것이고, 비서 딸려 있고 기사 딸려 있으니까 얼마나 제지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차가 손살같이 떠나갈 때 그 먼지 풀풀 나는 거 들이마시고 몸에 묻는 가운데 그 땅에 밀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또 그랬다가 또 법원에 찾아가는 거죠. 퇴근 시간 맞춰서. 그래서 나오면 또 하소연을 하고, 이런 과정을 날마다 이 여인이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독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전혀 가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피하게 생겼어. 날마다 뉴스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고심하다가 아이고야,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줘야지, 해결해 주지 않다가는 내가 계속 좋지 않게 언론에 나오고 여러 동네 이거 쇼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기도할 때는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쉽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쉽게 낙심하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어쩌겠어요?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거 말이에요. 기도의 줄을 놓아버려요. 아이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서 기도는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여건과 상황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말아라. 즉 적극적으로 끝까지 기도해라. 마지막까지 기도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한번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영혼의 호흡인데 항상 해야지요. 언제나 해야지요. 늘 해야지요. 바쁘다고 숨을 멎어든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나 지금 너무 바쁘다고, 나 숨 쉴 시간이 없다고, 숨 쉴 틈이 없다고. 숨 안 쉰 분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낙심하기가 쉬워요. 절망하기 쉬워요. 기운을 잃기 싫고요. 용기를 잃기가 쉬워요. 또 삶이 무사태평하면요, 태만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안 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기가 쉬운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밤낮이에요. 밤낮. 한번 합시다. 밤낮. 밤이나 낮이나 하시네. 상관이 없어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날씨가 좋든지 굿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날이 주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택하신 거 믿습니까? 네? 택하신 거 믿으면 밤낮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것도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타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빠름, 신속이거든요. 물론 이 빠르고 늦음은 하나님의 신비의 속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는 달라요. 나 판단과는 달라요. 이 정도 되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들였고 이 정도 열정을 들였고 내가 이 정도 가슴을 들였고 폐부를 찔렀고 했는데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다고 하는 것, 여기 속히라고 하는 것은 내 주권 아래 있지 않아요. 내 시간표상에 있지 않아요. 그건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빠르고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요? 이게 다른 사도들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이 첫 번째 교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거든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말세지말이 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 떨어져 가요. 점점 떨어져 가요. 저만 보더라도 초기에 예수 믿었을 때하고 지금 예수 때 믿음을 점검을 해보면 지금 믿음이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깎아머리 중학교 때 1km 이상 떨어진 거 누가 새벽을 오라 그럽니까? 꼬맹이한테 시골교회에서 그때 새벽기도 다녔을 만큼의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이 기도와 관련돼서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떤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영암교회 와서 지금 만 7년 돼갑니다만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연세가 드시고 해서 교회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연세 드시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물론 기도하시겠죠.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멘이죠? 끝까지 그 믿음 한번 주세요. 그 건강 한번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들어가고 신앙에 오히려 직분도 더 중직을 받고 이러면요 이 끝까지 기도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장로님들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어요. 이건 서리 집사 때는요 기도에 참석하시고요 안수 집사에 참석하시는데 없어요. 없어. 꼭 기도회가 기도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기도를 끝까지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이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지 않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요. 그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예수님, 저는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건강 주시고 기력 허락해 주셔서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끝까지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셨네. 와, 저 목사님 진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지키다가 사역을 마감했네. 이거예요, 이거. 교회 기도의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주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를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기도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뭐가 겸손이에요? 기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겸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객관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다니엘의 후예니까 구별되어서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저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해요. 율법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상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절대적이긴 아니지만 사람에게서의 비교를 한다면 절대적일 정도로 저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기가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만하기가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범법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모범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그런데 마음은 매우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율법에 충실하고 사람들 간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 율법의 절대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법자일 정도로 형편없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세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너야말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 지금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축이었어요. 자축. 스스로를 축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봐요. 자기 만족이야. 자축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의 첫 번째 자랑이 뭐예요? 도덕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두 번째 자랑이 뭐예요? 종교적인 거였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그런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예? 자기 자축이에요.
이와 반면에 세리는 어째요? 멀리 서 있었어요. 멀리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떤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의 성소 안에도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지, 마음은 이미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못 올라가? 내가 저기에서도 앞으로 내가 나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기양양이에요. 떳떳이에요. 그리고 저가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을, 자축을, 자기 만족을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 분리해내고 저 사람 분리해내고 싸그리 분리해내고 딱 자기만 유아 독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제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째요?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말에 있어서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내가 감히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저 자리에 감히? 그리고 그 자리에 진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방마당에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방인의 뜰에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문을 열자마자 바로 발 한 발 디뎌놓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감히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다른 예배자들과 상종도 하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 예배자에게서도 고개를 떳떳하게 들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뭐 악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처럼 죄인이 없으니까,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매우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자세, 태도마저도 취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자기 가슴을 때쳤는가요? 기도하다 보면 이 가슴이 멍들어서 가슴이 시퍼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다 어디 가버렸냐 그 말이에요.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칠 뿐, 다른 사람을 까고 할 뿐, 기도 중에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애통과 회개를 계속 그가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지는 못해요. 연결하지는 못해. 도저히 자기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남의 죄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이 눈에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더 확대를 하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 기도에는 남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에는 남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는데 누구 남이 들어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무슨 남이 그것이 주목거리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서요, 기도의 두 번째 교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요,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통하는 진리예요. 이건 이 땅의 진리가 아니에요. 천국까지 통하는 진리예요. 누구라도 자신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요, 높아집니다. 겸손한 자는요, 현세에서도요, 높아집니다. 천국에서도 높아집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겸손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겸손을 떠나면 안 돼요. 겸손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자빠집니다. 앞으로 자빠져. 뻗는 거예요, 뻗어. 쭉쭉 뻗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고,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쾌히 응답해 주신다 하시니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은 놓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